장자 제11편 제유. 제는 방임한다는 뜻. 유는 불구속. 그래서 자유방임. 유튜브로 아침에 이거 촬영하기 전에 또 철인왕후를 한참 보다가 또 이것보다 저것 보다가 어제는 새맑은고에 갔는데 철인왕후하고 영탁이하고 그 새로 모델로 발탁이 돼 있는지 등신대 사진이 척 있어가지고 내가 철인왕후에 나온 신혜선이라는 배우를 탁 찍으면서 새맑은고 잘 되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재밌어 해서. 그리고 일본에 선영이 상고하나러 갔을 때 그 일본 여자들이 전부 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현빈하고 그 또 누구더라 한 누구지 그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드라마를 안 볼 때라서 그건 무슨 그게 왜 재밌다고 저렇게 야단들이나 그랬는데 집에 와서 또 사랑의 불시착도 보니까 그것도 또 재밌고 사랑의 불시착 보다 보니까 거기 서브 주인공 그 캐릭터 그 김정현이라는 배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아주 멋있게 죽어가지고 안타깝더니 이 철인왕후에서 철종이라는 왕으로 나오고 신혜선이라는 배우는 처음 봤는데 연기도 재밌고 또 자꾸 유튜브로 다 자꾸만 그 드라마의 그 특별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 거의 코믹한 드라마 같더니 그 속에 굉장한 뜻들이 감춰져 있는 거라. 철종이 잠에서 벌떡 깨면서 깰 때면 자기가 꿈속에서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는 그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 그런 악몽을 꾼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약간의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제11편 제유. 이게 유자인지 확실치 않아. 유자라고 생각돼. 해설. 무위자연의 정치란 만물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그게 제는 방임. 그 본성을 이지러뜨리는 어떤 간섭도 가하지 않는 것. 유 불구속. 즉 제유는 자유방임하는 정치인 것이다. 지전 지구라는 일본분이 말한 것처럼 일장의 테마는 군자부득이이 임 천하 막약무위 해서 한 초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기술한 것으로 노자 57장에 나오는 말씀에 가깝다. 제유 즉 무위자연의 정치에 대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이나 도덕 규범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거기에 꿰맞추려는 정치 즉 이른바 유위의 정치다. 무위자연의 정치는 유위의 정치를 부정하는 데 성립한다. 복경광사는 이런 의미에서 무위자연의 정치를 정치 없는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정치 없는 정치, 즉 만물을 제휴하는 레이저페어 괜히 읽었네. 틀리면 어떡하나. 자유방임주의의 무위자연의 정치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이른바 정치, 즉 유위의 정치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천하를 자유방임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천하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 제유 11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공자 쪽과 장자 쪽은 으로 이렇게 이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1장. 천하를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까닭은 천하 사람들이 지와 욕의 자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어지럽힐까 염려해서고 놓아두는 까닭은 천하 사람들이 타고난 덕을 바꿀까 염려해서다.
천하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고 자기 덕을 바꾸지 않는다면 따로 특별히 천하를 다스릴 일이 있겠는가? 옛날 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자기적으로 즐기게 했으니 이는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고 거리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고달프게 자기 본성을 괴롭히게 했으니 이는 즐겁게 한 것이 아니다. 편안하지 않고 즐겁게 하지 못한 것은 타고난 덕이 아닌데 타고난 덕이 아니고서 장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천하에 하나도 없다. 뭐라고 중얼중얼 써놨나? 활류, 천하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 억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본성 따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태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기뻐하면 자연계의 양기가 손상되고 지나치게 화를 내면 자연계의 음기가 손상되는데 음양이 모두 손상되면 사계절이 제때에 이르지 않으며 사계절에 춥고 더운 계절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의 몸을 손상하게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노요함에 마땅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처함에 일정함이 없게 하고 생각함에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게 하고 중형의 도리를 아름답게 이루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자 천하 사람들이 비로소 거만한 태도로 남을 나무라고 사람들에게 사납게 굴게 되었으니 이렇게 된 뒤에 도척이나 증삼, 사추 같은 자들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온 천하의 재물을 다 동원하여 잘하는 이에게 상을 주어도 다 상 주기에 부족하여 온 천하에 부족하며 온 천하 형벌을 다 동원해도 악한 자들을 처벌해도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처벌해도 다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천하의 광대함으로도 상 주고 벌 주기에 부족한데도 3대 이후에 위정자들은 하은주 이후의 위정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끝내 상벌을 일삼으니 저들이 어느 겨를에 타고난 성명에 자연스러운 실정에 마음 편안히 머물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눈 밝은 것을 좋아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색깔을 탐닉하는 것이고 귀 밝은 것을 좋아하면 이는 아름다운 소리를 탐닉하는 것이고 어질인을 좋아한다면 이는 사람이 본래 타고난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의를 좋아한다면 이는 자연의 도리를 어기는 것이고 예를 좋아한다면 이는 기교를 조장하는 것이고 음악 좋아한다면 이는 넘침을 조장하는 것이고 성인을 좋아한다면 이는 재주를 좋아하는 것이고 지식을 좋아한다면 이는 헐뜯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타고난 성명의 실정을 편안히 누릴 수 있다면 이 8가지 밝음, 총명함, 어찜, 의, 예, 악, 성, 지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이 타고난 성명의 정을 편안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 8가지는 비로소 서로 얽히고 설켜 번거롭게 흔들어대며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런데도 천하 사람들은 마침내 그것을 높이고 애석히 여기니 천하 사람들의 미혹됨이 심하다. 어찌 지나다 들러보기만 하고 그냥 떠나겠는가. 들러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가 버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침내 제기하여 그것을 말하고 꿇어앉아 그것을 위정자들에게 올리고 북치고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찬양하니 내가 이것을 어찌하겠는가. 그 때문에 군자가 어쩔 수 없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 무위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무위, 억지로 하지 않음, 그 뒤에야 타고난 성명의 정을 편안히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천하를 돌보는 것보다 중시하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 몸을 천하를 돌보는 것보다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 때문에 군자가 자신을
자신의 오장을 해부하지 않고 자신의 총명을 끄집어내지 않을 수 있다면 직무를 방기하고 가만히 있어도 용처럼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날개 없이 나는 용처럼 깊은 물처럼 침묵하고 있어도 우레처럼 커다란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정신이 움직이면 천지가 따라서 조용히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만물이 저절로 생육될 것이니 내 어느 겨를에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여기 오장이라는 것은 오장을 해부하지 않고 이런 말은 여러 갈래로 만들어서 조작해내서 이용한다. 이런 해부하고 뭐 이런 것들과 반대에 서 있는 장자니까 그래서 여기 오장을 한번 써봤는데 오장은 간과 폐와 심장과 신장과 비장. 그러면 이제 그 유교 쪽인지 거기서 말하기를 간은 인을 말하고 간, 폐, 심, 신, 비 이거를 인의 예지 신을 말했다 하고 또 간은 인이자 목이고 폐는 의이자 금이고 심은 예이자 화고 신은 지자 목이고 비는 신 믿음이자 토고 또 여기에 또 방향까지 색깔까지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할 것 같습니다. 제2장 최구가 노담에게 물었다. 가공인물들입니다. 천하를 스승 노담이시여 천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담은 대답했다. 그대는 삼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남을 밀쳐내리고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가 서로 죽이려 하여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며 모질게 헤쳐서 새기고 쪼아대니 그 뜨거움은 타오르는 불길 같고 차가움은 얼어붙은 얼음 같고 빠르기는 고개를 숙였다 드는 순간에 온 세상을 두 바퀴나 돌 정도고 가만히 있을 때는 깊은 물처럼 고요하고 움직일 때에는 어느덧 하늘에 걸린다. 이처럼 제멋대로 내달려서 붙들어둘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옛날에 황제가 처음 인의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댔으니 요와 순이 이 때문에 다리털이 없어질 정도로 부지런히 일해서 천하 사람들의 몸을 기르고 온몸을 수고롭게 하면서 오장을 근심스럽게 하면서 인의를 행하고 혈기를 괴롭히면서 법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 감당하지 못해서 요가 결국 환도를 숭산으로 추방하고 삼묘를 삼위에 몰아내고 공공은 관직 이름인데 궁기라는 관직이라고 합니다. 공공을 유도 즉 유주로 유배 보냈으니 이는 천하를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이윽고 삼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크게 놀라게 되었으니 아래로는 걸과 도척 같은 대악당이 나타나고 위로는 증삼이나 사추 같은 큰 인물이 나오게 되어 유가와 묵가가 모두 일어나 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가 서로 의심하며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서로 속이며 착한 이와 악한 이가 서로 비난하며 거짓된 자와 신의 일을 중시하는 자가 서로 비웃어 천하가 쇠퇴하게 되었다. 현동의 대덕이 해체되고 타고난 성명이 어지러워지고 천하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하고 욕심을 끝까지 부리게 됐다. 이에 이르러 자기나 톱으로 자르는 형벌이 가해지고 새끼줄이나 밧줄로 묶어 죽이고 뭉치나 끌로 사람을 결단내게 되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으니 이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데 있다. 그 때문에 현자들은 높은 산이나 험준한 바위 아래 숨어 살게 되었고 한편 만승 대국의 군주는 조정의 권좌 위에서 근심 속에 두려워 떨게 되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이 시신이 서로 베개를 베고 누워있고
착고를 차고 칼을 쓴 죄수들이 서로 밀칠 정도로 바글거리고 형벌을 당한 자들이 서로 마주볼 정도로 많은데 유가와 묵가의 선생이란 자들은 착고와 수갑을 찬 죄인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뽐내고 있으니 심하구나. 그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수치를 모름이 심하다. 나는 성과 지가 착고나 목에 치우는 칼 따위에 쐐기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겠고 인의가 지곡을 채우는 자물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겠으니 어찌 증상과 사추가 거리나 도척의 효시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성과 지를 끊어버려야 천하가 크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이한 재미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3장 황제가 천자의 자리에 오른 지 19년 그의 치령은 천하에 시행되고 있는데 광성자는 도를 의인화한 어떤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광성자가 공동산 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생께서 지극한 도에 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묻습니다. 지극한 도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나는 천지의 정기를 가져다가 오곡의 생장을 도와 백성들을 기르고 또 나는 음양을 다스려 무생명을 이루게 하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극한 도의 정수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황제가 물었더니 그 도의 사람인 광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이지만 당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사물을 해치는 것이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린 뒤로 구름은 충분히 모이기도 전에 비가 되어 내리고 초목은 잎이 누렇게 변하기도 전에 떨어졌고 해와 달의 빛도 더욱 황폐해졌으니 당신은 말만 잘하는 천박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찌 지극한 도를 일러주기에 충분하겠는가? 황제는 물러나 천하를 잇고 홀로 머무는 집을 짓고 흰 띠풀로 자리를 깔고 석 달 동안 조용히 머문 다음에 다시 찾아가 만나기를 요청했다. 광성자는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는데 황제가 아래쪽에서 무릎으로 기어 나아가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물었다. 저는 선생께서 지극한 도에 이르렀다고 들었으니 감히 묻겠습니다. 몸을 어떻게 닦아야 장생구시할 수 있겠습니까? 광성자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리 오시오. 네, 당신에게 지극한 도를 말씀드리죠. 지극한 도의 정수는 그윽하고 어두우며 지극한 도의 극치는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으니 보려 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말고 정신을 지켜서 고요함을 유지하면 몸도 저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고요하고 반드시 깨끗함을 지켜서 당신의 몸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당신의 정신을 흔들어 대지 않아야만 비로소 장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귀로 아무것도 듣지 말고 마음으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아서 당신의 정신이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몸이 비로소 장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안에 있는 정신을 삼가 지키며 당신의 밖으로 향하는 지각을 닫으십시오. 지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많아지면 실패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나 달 같은 커다란 광명이 있는 하늘 위에 올라 저 지 양의 근원에 이르며 당신을 위해 그윽하고 어두운 물에 들어가서 지 음의 근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 있고 음과 양은 간직하고 있는 작용이 있으니 당신의 몸을 삼가지키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생장할 것입니다. 나는 순이란 도를 지켜서 조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몸을 닦은 지 1200년이 흘렀는데도 내 몸이 아직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광성자 선생이야말로 하늘이라고 일컬을만 합니다. 광성자가 말했다.
이리 오시오. 내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저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한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 도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도를 체득한 사람은 위로는 황이 되고 아래로는 왕이 될 수 있지만 나의 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위로는 해와 달의 빛을 받는 동식물이 되고 아래로는 흙덩어리 따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만물은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나도 이제 곧 당신을 따라 무궁한 문으로 들어가 끝없이 광대한 들판에서 논일고자 합니다. 나는 해와 달과 함께 빛나고 천지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어지러워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나만 홀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3장 그리고 4장. 운짱이 동쪽으로 놀러나가. 운짱은 구름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짱이 동쪽으로 놀러나가 거대한 뽕나무 가지를 지나가다가 때마침 홍몽과 만났다. 홍몽은 또 그 우주의 기원인 기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몽이 우주의 기가 막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놀고 있었는데 운짱이 그를 보고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다. 말을 걸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몽이 계속해서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운짱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놀고 있다. 운짱이 말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홍몽이 머리를 들어 운짱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응? 그래? 천기가 구르지 않고 지기가 엉기어 육기가 조화를 잃고 사계절이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육기의 정수를 모아 무생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몽이 넓적다리를 두드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고개를 젓고는 말했다. 나는 몰라. 운짱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난 뒤에 운짱이 동쪽으로 놀러나가 송나라의 들을 지나다가 마침 홍몽을 만났다. 홍몽은 우주의 기운의 의인아. 운짱은 크게 기뻐하면서 달려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께서는 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늘께서는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운짱이 2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홍몽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홍몽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리저리 떠돌면서 무엇을 찾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바삐 놀기만 하면서 만물의 거짓없는 실상을 볼 뿐이니 내가 또 무엇을 알겠는가? 운짱이 말했다. 저도 스스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제가 가는 데를 따라옵니다. 저도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어 백성들의 의지가 되고 있으니 한마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홍몽은 말했다. 하늘의 상도를 어지럽히고 만물의 실정을 어기면 현묘한 자연, 현천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짐승의 무리를 흩어서 새들이 모두 밤에 울고 재앙은 초목에까지 미치고 화는 벌레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는 모두 무위에 맡기지 않고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생긴 잘못이다. 운짱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몽이 말했다.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운짱이 말했다. 저는 여간에서는 선생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꼭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홍몽이 말했다. 마음을 길러라. 그대가 무위에 머물기만 하면 만물이 저절로 감화될 것이다. 그대의 몸을 잊어버리고 그대의 총명을 버리고 세상의 규범이나 외모를 잊어버리면
혼돈한 도와 완전히 같아질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놓아서 고요히 혼도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만물이 성대하게 자라나고 각기 근본으로 돌아갈 것이니 각각 근본으로 돌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혼돈의 도와 일체가 되어 종신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곧 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대도 이름을 묻지 말고 실정을 엿보려 하지 마라. 그러면 만물은 저절로 생육될 것이다. 문짱이 말했다. 하늘이신 선생께서 덕을 내리셨으며 말하지 않는 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몸소 이 도를 찾았는데 이제 비로소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빌 게이츠 코로나를 예언을 했다면서 다음에 올 위험한 것으로 기후변화를 말했다는데 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버려 뒀어야지 되는 건가? 제5장 세속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자신과 견해가 같은 것만 기뻐하고 남들이 자신과 다른 것은 싫어한다. 자신과 같기를 바라고 자기와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어찌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진 기회가 많음만 못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들은 삼왕의 이로움에만 눈을 빼앗기고 문제는 보지 않는 자들이다. 이는 남의 나라를 가지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니 요행을 바라고서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은 예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중에서 남의 나라를 보존해 주는 경우는 1/1000도 없고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경우는 한 나라도 보존에 성공하는 경우도 없고 많이 넘는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슬프다. 국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며 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만물을 지배하는 자다. 만물을 지배하는 자는 단순한 하나의 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 자신 하나의 물, 하나의 존재면서 물의 차원을 초월하고 있다. 그 때문에 물은 물로서 존재할 수밖에 물을 물로서 존재케 할 수 있다. 물을 물로서 존재케 하는 것이 단순한 물의 차원의 존재가 아님을 밝게 자각한다면 어찌 다만 천하 백성들을 다스릴 정도일 뿐이겠는가. 천지사방을 자유로이 출입하며 지상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다니되 홀로 가고 홀로 올 것이니 이런 경지를 홀로 존재함이라고 하니 이 홀로 존재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일러 지극히 귀한 존재라고 한다. 홀로 천신의 진실과 왕래하는 사람. 제6장 대인의 가르침은 마치 형체와 그림자 소리와 메아리의 관계와 같아서 남이 물으면 대답하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극진히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과 짝이 된다. 메아리 없는 곳에 머물며 일정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움직여서 그대들을 데리고 어지럽게 혼돈한 카오스의 세계를 여기서 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혼돈의 세계로 몇 번이고 왕복하면서 끝없는 경지에 한없이 논일며 출입함에 일정한 장소가 없고 해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그 말과 몸이 커다란 만물 제동의 세계와 부합된다. 커다란 만물이 모두 하나가 되는 도를 이루어 자기가 없으니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을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옛날의 군자들이고 없는 것을 보는 이는 천지의 벗이다. 천지의 벗이다. 제7장 보잘것없지만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물건이고 낮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이고 번거롭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이고 거칠지만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법이고 멀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의고 친근하여 인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지만 넓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이고 절도를 귀찮게 따지지만 익혀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고
중용을 따라 세상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덕이고 유일절대의 하나이지만 때에 따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고 영묘하지만 닦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이다. 그 때문에 성인은 천도의 변화를 살피기는 하지만 조장하지는 않으며 덕을 이루기는 하지만 인위에 얽매이지는 않으니 행동이 도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계획하지는 않으며 행동이 인에 부합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다가가면서도 쌓지 않으며 예를 지키면서도 금기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를 처리하면서도 핑계를 대지 않으며 법으로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면서도 지배하지 않으며 백성들에 의지하면서도 백성들의 노동력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으며 물건을 용도에 따라 쓰기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물건이란 추구할 만한 가치는 없지만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때 천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는 덕이 순일하지 못하고 도를 통달하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야말로 슬프다. 무엇을 도라 하는가?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으니 작용 없이 존귀한 것은 천도고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번거롭게 얽매이는 것은 인도이다. 군주는 천도를 실천해야 하는 자이고 하늘의 길을 실천해야 하는 자이고 신하는 인도를 사람의 길을 실천해야 할 자이다. 천도와 인도는 서로 차이가 크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까지 제11편 제유였습니다. 옆집에서는 공사 시작하는 소리가 쿵쿵 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귀가 따갑습니다.